주님의 일꾼입니까? 라는 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의 국력은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달러가 있는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인재가 있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경영의 핵심은 인재 경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200여 국가 가운데 땅도 좁고 인구도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분단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그 어려운 고난 이겨내고 선진국 반열에 도약할 수 있는 비결은 인재 교육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국가의 행방이 일꾼을 세우는 데 달려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세워가는 핵심은 하느님 나라의 죄 일꾼을 세우는 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은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일꾼을 세우기 위한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관계에 머무는 동안에 제일 먼저 성막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 1시간 드리기 위하여 예배당 세운 게 아닙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주하실 임재를 얘기하고 하나님과 매일마다 순간마다 사는 동안에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반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성직자들, 주님의 일꾼들, 하나님 나라를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20세 이상의 군사들,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을 계수하여 군중이 아닌 군사로 하나님 군대로 거듭나게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시내 광야에서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말씀을 소개하는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대통령 한 사람 유고 상황이 생기면 국정 공백, 외교 공백, 정치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에 대한 그 모든 희생과 대가는 그 지도자를 잘못 세운 국민들이 고스란히 다 떠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에도 일꾼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서 건강하고 행복한 충만한 권세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될 수가 있고 죄 가운데 침몰하고 무너져버리는 그런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교회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역교회는 하나님 일꾼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택하고 세우는 막중한 사명을 제일 먼저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세웠을까? 군사들을 중에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들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할 때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인구조사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천국, 불신지옥, 어디서 천국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전부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데 교회 발만 디디면 내 안에 천국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서 고개 끄덕이고 시인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인하자마자 내 안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주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안에 그동안에 애굽에서 살았던 430년 동안에 죄의 깃발을 내려놓고 십자가 깃발을 올라가야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 천국 불신지옥 너무 싸구려 기독교를 만들어버린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분명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이 전도를 받을 때 왜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도 왜 싸구려 취급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까? 예수 천국은 있는데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성립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안에 죄악의 깃발이 그냥 있는데 가나안의 바알 깃발, 아세라 깃발 이게 그대로 막 나부끼고 있는데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고 옮겨서 가나안 땅 천국으로 그냥 직행하셨습니까? 그런 가나안 땅은 없습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레위기 예배자로 세웠고 그리고 레위기 다음이 민수기입니다. 군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쟁치를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요단강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 주소지 다 마련해서 거기서 집 짓고 기업 마련해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진도에 서서 31번 목을 걸고 피를 흘리면서 죽기까지 싸워서 정복하고 가나안 깃발 내리고 하나님 깃발 올린 다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발만 디뎠다고 해서 예수 천국 이루어지는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그런 천국은 싸구려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올라옵니까? 교만이 올라오고 고집이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고 음란이 올라오고 거짓이 올라오고 도둑질이 올라오고 강포하는 일이 올라오고 시기 다툼이 올라오고 죄악 깃발이 올라오는데 이 깃발 속에 어떻게 천국이 임합니까? 죄의 깃발이 올라오면 죄와 싸워서 십자가에 묻어두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예수 피밖에 없는데 예수님 은혜로 죄와 싸워 이겨야 내 안에 죄악의 깃발이 내려와야 십자가 깃발 올라가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 천국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회 발만 디디면 가정 천국 다 이루어집니까?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가정이 깨지는 가정이 많고 가정이 지옥같이 살아가는 불행한 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가면 교인인데 가정 가면 지옥처럼 살아가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로 발만 디뎠다고 10년, 20년 교회 다녔다고 가정 천국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의 죄악의 깃발,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가정 천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천국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세상의 우상의 깃발을 다 교회에서 흔들면서 명예, 성공, 번영, 축복 이 깃발 아래에 다 모여서 십자가 깃발을 내려놓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천국은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깃발 내려놓고 십자가 깃발 올라갈 때까지 영적 전쟁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안에 천국 이루어지고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군중은 영적 전쟁을 치르려 하지 않습니다. 구경하면 그만입니다. 눈치 보고 다른 사람 열심히 싸울 때 나는 숨어버리면 가만히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약속의 땅은 절대로 그런 가나안 땅은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많으나 제자는 적습니다. 군중 구경꾼들은 많은데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가며 십자가 지련의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군사들이 적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일꾼들은 기본이 군사들 중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번 죄와 싸워오는데 10번 죄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10번 죄와 싸우면 몇 번 죄와 이기십니까? 10번 죄와 싸우면 10번 얻어 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를 기르는데 얘가 길거리에 가서 애들한테 얻어 터지고 와요. 그런데 어떤 애한테 얻어 터지냐? 내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인데 4살짜리한테 얻어 터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울고 버티면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냥 한 번쯤은 그런 다치고 다음날 얘가 또 나가가지고 또 얻어 터지고 왔네.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3살짜리한테 얻어 터지고 와요. 여러분, 십계명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3살짜리도 합니다. 미워하는 것 성경은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3살짜리도 살인은 죄라고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10년 했으면 적어도 초등학교 6학년 정도는 되고, 신앙생활 20년 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돼야 되는데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내 마음의 미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3살짜리한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4살짜리한테 얻어 터지고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깃발이 아니라 죄악의 깃발만 계속 나부끼는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세상 천지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번 죄와 싸우면 5번은 이기고 5번은 지는 것 같은 성도 있습니까? 여러분, 광복절에 집집마다 태극기를 거는데 그 집에 보니까 이쪽에다가는 태극기 걸어놓고 이쪽에는 일장기를 걸어놨어요. 9시 뉴스에 나올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아파트에 일장기를 걸어놨어요. 주민들하고 거기 거주민이 다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일장기를 붙여놨어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일주일에 5번은 십자가 붙여놓고, 십자가는 죄악의 바알, 아세라, 우상 깃발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세우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천국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10번 죄와 싸우면 10번 이기는 군사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받은 게 방언한다고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군사로 죄를 이기고 예수 십자가 깃발로 올라가야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영적인 군사들을 세워야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고, 가정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교회 천국을 이루고, 이들이 세상에 나가 죄와 싸워 이겨서 이 가나안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10년 되면 집사 되고, 20년 되면 권사 되고, 30년 되면 장로 세웠으니 10번 싸워 죄를 한 번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웠으니 어떻게 군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사들 중에 일꾼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복음이 복음다워지고, 믿음이 믿음다운 권세 있는 싸구려 믿음이 아닌 누구라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 권세 있는 믿음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믿음이 되고, 원수마귀를 제거하는 믿음이 되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싸구려가 아닙니다. 복음이 값싼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12지파를 개수할 때는 20세 이상 칼을 빼어드는 군사들을 개수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을 개수할 때는 2가지 방법으로 개수했습니다. 첫 번째는 1개월 이상 된 자를 개수해라. 그래서 고앗, 게르선, 무라리 자손들을 개수하니 22,000명을 개수했습니다. 1개월 이상. 왜 다른 지파는 20살 이상을 개수했는데 레위인들은 1개월 이상을 개수했을까? 두 번째는 레위인들을 개수할 때는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를 개수했습니다. 레위인들은 군사 숫자 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전쟁 중에 군사에서 열외라 시켰다는 걸까? 군인에서 면제시켰다는 걸까? 그게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종신토록 일하는데 성막에서 예배드리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막에서 기도하는 일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쟁터에 나가 목을 걸고 전쟁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있는 군사들을 계수하는데 레위인들을 면제시켜서 별도로 계수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는 성막의 일, 교회 일이 영적 전쟁과 같다. 그래서 그 숫자에 넣지 아니하고 레위인들을 별도로 계수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전쟁터의 후방이 아닙니다. 최전선입니다. 죄와 싸우는 최전방은 제단입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기도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올리고 여호수아는 칼을 빼서 나가 싸웠습니다. 어디가 최전선입니까? 칼을 빼서 직접 아말렉과 맞부딪히면서 몸을 뒤섞이면서 싸우는 거기가 최전방입니까?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거기서 졌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죄와 싸우는 방법은 물리적인 힘, 경제적인 힘, 지식적인 힘 가지고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최전선입니다. 일주일 이 1시간 예배는 1시간 자리 채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의 선이 올라가면 세상에 나가 이기는 자가 되고 주일 예배에 손이 내려오면 세상에 나가 10번 싸워도 10번 깨지는 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1시간 떴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최전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이 전체 지휘부대가 계룡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후방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 별 4개, 별 3개 거기가 직접 총 들고 나갑니까? 총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최전방은 어디냐? 적들의 제일 치열한 이 공격 대상이 어디냐? 계룡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칼 들고 총 들고 나가 죄와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전지휘본부가 어디냐? 성막교회입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목검신자 재미삼아 장난감 놀이하는 그런 검 가지고는 종이쪽 하나 못 자르지만 진검신자로 무장시켜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전시갑주 입히고 말씀의 갑옷을 입히고 믿음으로 무장시켜서 기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가 작전지휘본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군사들은 별도로 계수하고 레위인들, 지휘관들을 별도로 계수하라고 말씀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 일꾼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막을 통하여 영적으로 재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검신자가 진검신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론과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이들은 성막에서 죄를 감당하는데 단순하게 봉사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어느 날 제안서가 왔는데 우리 동업합시다 그러면 일의 차원이 달라질 거예요. 쓰임새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삼성에서 쓰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네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천사도 흠말만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고유한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저인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짐을 대신 짊어져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최일꾼들은 짐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일꾼은 자신의 짐을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대한민국 기업, 학교, 기관, 정부, 법원 모든 기관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할 일만 하면 그만입니다. 남의 일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일은 그게 아닙니다. 내 할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무관한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 죽음, 저주, 눈물, 아픔, 상처, 길고, 병고, 인생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하나님 일꾼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을 보면 레위인들 계수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6월절을 지나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들과 옥중의 죄수의 장자들과 맷돌을 가는 여인들의 장자들과 모든 생명이 있는 육축들의 초태생까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신 이후에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 모든 가게, 지파의 장자는 내 것이다. 육축의 첫 생명도 초태생도 내 것이다. 그러면 이 장자들은 뭘 해야 되냐? 성막에서 하나님 일을 평생 동안 해야 됩니다.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자들이 하는 일을 대신할 자를 구별해 세우는데 그들이 누구냐? 아론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초태생 장자들이 할 일을 대신 감당하는 자, 남의 짐을 대신 질 수 있는 자들, 그들이 제사장들이고 성직자들이고 주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할 말 일만 하면 그만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공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를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일은 대신 짐을 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 직분자들 중에 왜 내가 이 짐을 져야 됩니까? 내가 십자가를 왜 져야 됩니까? 십자가 저보고 말고 목사님 다른 사람 좀 여유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보고 지라고 하세요. 십자가를 안 지려면 어떻게 주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나의 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남의 짐입니다. 남의 짐을 대신 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세상 사람들은 네 할 일 네가 알아서 하고 내 할 일 내가 알아서 할게. 내 일 간섭하지 마.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당신의 눈물을 대신 제가 씻겨줄게요. 당신의 고통을 제가 대신 감당할게요. 당신의 죄를 제가 대신 짊어질게요. 이게 주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기쁨, 내 만족, 내 재미, 내 즐거움 위하여 일하지만 그게 세상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주의 일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함을 가난, 질병, 질고, 환난, 죄, 죽음까지 짊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입니다. 주의 일꾼은 명예의 직이 아닙니다. 멍에를 매는 직분입니다. 화면을 바꿔주세요. 한국교회는 명예의 직분을 너무 남발했습니다. 명예의 권사, 명예의 장동. 성경은 명예라고 하는 직분이 전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명예를 매기 위한 것이죠. 누구를 위한 명예입니까? 만약에 그 한 사람 명예의 권사를 세우면 그 사람의 명예를 위한 교회지. 주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명예회장만 몇십 명 되는 모임도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한 모임이 되지 아니하고 개인의 이름 건 모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 앞에 명예 목사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이걸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명예 직분이 없는 것입니다. 이름만 걸어놓은 직분이 없다는 거예요. 멍에를 매는 거예요. 직분은 타이틀이 아닙니다. 타월입니다. 예수께서 대열을 가져다가 물을 담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 가룟 유다부터 발을 씻겨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합당하다. 십자가는 훈장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트로피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주 일꾼들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일꾼이라 말하지 명예를 걸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회장 1년 하는데 1억을 찬조금을 냈습니다. 1억을 마친 다음에 1년을 마친 다음에 공로패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그런 노회장을 살려고 했더니 한 젊은 목사 일어나서 이런 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들 가운데도 큰 사진, 작은 사진 붙여놓고 내 이름은 크게 나왔다고 하고 다른 사람 이름은 작게 나누려고 합니다. 내 이름이 먼저 나오는지 나중에 나오는지 아주 예민합니다. 내 사진이 크게 나오는지 작게 나오는지 아주 예민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이런 모습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나중된 자요. 내 이름이 먼저 나오는지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내 얼굴이 크게 나오는지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요. 마지막 죽기 전에는 유언장으로 디모데후서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이 모든 사람 중에 성민교회 중에 제일 악한 사람이 나요. 한국교회 중에 제일 큰 죄인이 나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nothing. 나는 something. 난 뭔가 된 줄로 알고 선 줄로 알고 명예로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이게 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느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개척했던 바울이나 물 주는 이나 자라게 했던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nothing. 교회에서 something. 내가 뭔가 된 줄로 알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런 줄 알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주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은 말꾼도 있고 일꾼도 있습니다. 일꾼은 몸으로 짐을 지는 자고 말꾼은 입으로 다 합니다. 립서비스. 그런데 입술로 말하지만 아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말하면 그러나 정작 짐을 질 때는 숨어버립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고 짐진 수레는 조용합니다. 왜 교회에 이렇게 말들을 많이 만들어갈까요? 일꾼은 잠잠합니다. 말꾼은 요란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은 빈수레는 요란하고 십자가를 지는 수레는 성도는 묵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죄를 처리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짐이 어떤 짐일까요? 죄짐입니다. 죄는 크든지 작든지 내 영혼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짐이 어떤 짐일까요? 이삿짐일까요? 경제적인 짐일까요? 질병의 짐일까요? 죄의 짐이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장 어려운 짐,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짐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죄일꾼들입니다.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대신 거기다 안수하고 죄짐을 지고 나가서 대신 속죄 예배를 드리고 대신 죄삼을 받아서 전달해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1시간 설교하고 예배 끝났다고 인도했다고 끝나는 성직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 직장처럼 1시간 노동하고 끝나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 공부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안수받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려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다른 사람의 죄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부부간에도 어려운 것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죄를, 모든 저주를, 모든 죽음을, 모든 아픔을,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죄일꾼은 죄를 정죄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죄를 짊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포하고 묶인 자를 해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많은 지식인들이 다 죄를 지적합니다. 남의 쓰레기통만 뒤집니다. 10년 전 쓰레기통, 20년 전 쓰레기통. 그러니까 쓰레기더미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쓰레기더미를 뒤집어 쓰고 살아갑니다. 약점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약점을 계속 찾아내고 캐내고 탈탈 먼지까지 다 덜어내는, 그러니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죄일꾼은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죄 사하고 죄 해방을 선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용서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를 사해주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죄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죄를 탓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바로 죄일꾼들인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백성의 아픔을 치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치유자가 되려가면 더러운 것 다 만져야 됩니다. 세상에 병을 고치려 하는데 더러운 오물, 똥, 오줌 다 만져야 됩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 똥, 오줌, 그보다 더한 것도 다 만져야 됩니다. 더러운 병군에 묻었던 환자들을 다 수술 가운 입고 다 그걸 만져야 돼요. 근데 의사가 나 기분 상해서, 나 섭섭해서, 오늘 기분이 꿀꿀해서 못하겠네. 치유자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그렇게 오랫동안 다녀도 나는 기분이 서운해서, 감정상해서 언제 우리가 치유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나는 더럽고 힘들어서, 여러분, 더운 곳을 만지지 않고 어떻게 수술하겠습니까? 환처를 손을 대지 않고 어떻게 병을 치료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외면하지만 눈물 나는 거, 피눈물 나는 거,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거 다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오래 만져야 되는 거예요. 싸매줘야 되는 거예요. 통합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손은 거친 노동자의 손이었습니다. 성막에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가장 고되고 가장 힘든 손이 제사장들의 손이었습니다. 가죽을 벗겨내야 됩니다. 조선시대 때 갑바치 하면 몇십 하는 직업이었어요. 가죽을 벗겨내야 돼, 짐승 가죽을. 거기다가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각을 뜹니다. 발골 작업을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로 말하면 백정이를 하는 거예요. 백정이를. 물두멍에 물을 담아 재물을 씻어야 됩니다. 물찌개를 줘야 됩니다. 정건등대 기름을 통하여 불을 지펴야 됩니다. 손에 기름때를 묻혀야 됩니다. 밀가루 반죽해서 진설병 떡을 준비합니다. 밀가루 반죽을 뒤집어 써야 됩니다. 맨들맨들해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쉬엄쉬엄 그냥 기분 전환하고 섭섭하면 내려놓고 그런 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립교회가 치유한 교회가 되기 원하면 아픈 것을 만져야 됩니다. 더러운 거 만져야 됩니다. 병든 환처를 직접 만져야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냐? 중보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라틴 말로 제사장이라는 말은 폰티텍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들에게 끊어진 이 관계를 십자가 다리를 통하여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인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세대와 세대 사이의 단절 끊어진 교제를 십자가 화해와 용서의 다리로 중보하여 그 깨어진 세대를 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무너진 성벽과 성벽 사이에 목숨고
뚫고 올라가서 성벽을 막아 무너진 데를 보수하여 댐을 보수하는, 성벽을 보수하는 자들이 바로 중보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중보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다리를 놓는 복음의 다리를 이어주는 중보자들이 주 일꾼들이라는 것. 또한 제사장들은 축복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주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느님 이름으로 강복해 주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기를 낳으면 8일 만에 제사장 앞에 아기를 데려갑니다. 제사장이 아기를 들고 하느님 앞에 축복합니다. 이 아이의 생애를,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자라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이 아이의 운명을, 사명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성장해서 결혼식을 합니다. 제사장이 이 가정에 하느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병에 들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입니다. 제사장이 눈물로 기도할 때 주의 궁휼하심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을 하늘께 맡기고 기도하며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범죄에 실패했습니다. 제사장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제사장이 대신 죄짐을 지고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인생의 흉년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제사장 앞에 나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끊어졌습니다. 모든 소망,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제사장 앞에 가면 축복해 주는 사람들. 교회 일꾼이 마지막 희망이고 마지막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마지막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 마지막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꾼들은 성숙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20세 이상을 계수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달 이상을 계수하면서 레위인들은 종신 하느님 앞에 드리고 30살 이상부터 50살까지 조사하여 성직을 30살 이상부터 감당하겠습니다. 군대는 20세 이상을 보내는데 성막은 30세 이상이 돼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주의 일은 성숙해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력이 좋다고 성숙한 건 아닙니다. 능력 많다고, 지식 정보 많다고 그 사람 성숙하냐? 아닙니다. 유능하다고 성숙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미성숙한 점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 성숙한 자로 대할 수 없어서 전망 육신에 속한 자처럼 어린아이처럼 대한다. 너희 안에 파벌이 있고 너희 안에 분열이 있고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너희가 성숙한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숙한 자는 조화를 만듭니다. 협력합니다. 화합을 만듭니다. 하모니를 만듭니다. 미성숙한 자는 두 사람이 있어도 싸움박질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신학 공부 마쳤다고 신학 박사라고 해서 제사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는 성숙해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 100명의 단원들이 있습니다. 미성숙한 오케스트라를 세우면 거기 바이올린 악장이 지휘자가 마음에 안 듭니다. 자기 실력이 더 잘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악에 대한 해석이 틀리네. 자기 멋대로 막 나갑니다. 음악을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실력은 있지만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한 단원들은 누구냐? 100명의 단원이 있는데 지휘자에 따라서 자기 소리, 자기 음색, 자기 해석,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앞세우지 아니하고 다 자기 생각 죽이고 지휘를 보면서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성숙한 오케스트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하라. 제사장들의 지휘를 보고 레위인들이 일을 해야지. 자기 잘났다고 자기 능력대로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지나쳐서 예수님보다 자기가 앞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는 자기 이름 걸고 자기가 앞서면 하나님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지성소의 일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입니다. 아론이 지성소에 있을 때 일반 제사장도 안 보입니다. 성소에서 하는 일은 일반 레위인들이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만 아는 일이었어요. 오늘 교회는 누가 알아주기를 원해요. 누가 내 이름을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프랑스 여행을 갔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 그 현장에서 보려고 하는데 가이드가 아주 침을 튀겨가면서 모나리자는 이렇고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쩍쩍거리면서 설명을 막 하니까 그 관광객들이 여보시오, 좀 비켜주시오. 당신이 열심히 설명한 바람에 그림을 가리고 있지 않소? 오늘 교회에서 열심히 지나쳐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주님 받으시죠.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 좀 비켜달라. 네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를 가리고 서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성립교회는 예수 이름만 나타나주게 되 바랍니다. 우리 이름이나 우리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예수 이름만 나타나는 참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